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제일 먼저 쓰고자 했던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악인의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방법 중에 2절부터 이제 나오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곧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떠올리고 또 그 말씀을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그 명예를 얻고자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자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꾀를 쓰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꾀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그런 사람은 복 있는 것이 아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있으면서 그가 경계했던 것, 그가 가장 무서워하면서 이기고자 했던 것들이 저는 이 세 가지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왕이지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려 했었고, 왕이지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 했고, 왕이지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다윗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들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들기 쉽습니다. 조그마한 직분만 가져도 조그마한 권위만 가져도 오만한 자리에 앉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을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편했을 것이다. 행복했을 것이다. 그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모든 권세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일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왔었고 다윗의 적수들이 항상 있었고 다윗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도전자들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추구했었고 더 원했었고 더 붙잡으려 했던 것은 그 적수, 그 도전자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 했었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 나라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늘 고백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것이 다윗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유혹을 주는 것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권위를 부리고 교만을 나타내고 오만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전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을 보면 형들이 야 네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냐 너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아버지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를 누군가를 찾으려 할 때에도 아버지는 설마 다윗이겠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 빼고 다른 형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던 자일 수 있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다윗이 사울로부터 또 음악을 킬 때에도 또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그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고요. 말씀을 즐거워하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침과 밤낮으로 묵상을 하였고요. 묵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시편으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가장 축약된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었고요. 어느 때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아버지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 왕이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자기와 사울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중요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과 나가 적수의 관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과 여러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라는 환경 가운데 내가 누구를 붙잡느냐. 어려움이 왔지만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내 보좌에 앉혀서 문제를 보좌에 앉히고 어려움을 보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에 앉혀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는 아들이 도전하잖아요. 아들이 도전해서 결국에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이 왕이 될까 안 될까에는 또 다른 고민들이 다윗에게 왔던 겁니다. 그 모든 일련의 사건 가운데에도 다윗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제목들을 가장 많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올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씨가 맑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합격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떨어졌을 때에도 왜 떨어졌는지와 함께 다시금 나를 일으킬 하나님을 붙잡는 그거, 일생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어느 지경에 있었든 내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던지는 창에 찔려 죽을지라도,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올가미에 있을지라도, 솔로몬이 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원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여러분의 보좌에 앉히는 모든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잠발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이 새벽의 기도가